자, 오늘은 이제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자,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전제하고 기억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주는 권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주는 권면에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주는 권면이고, 반면에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남편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내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남편도 아내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고,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인 상황에서 이제 주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우리말 성경은 아내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아내들아 다음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8절.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와 같이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유사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상전하고 종하고 완전히 주종 관계잖아요. 주인이 위에 있고 종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을 보면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졌고, 이제 그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종들은 순종의 대상이 주인이고요, 아내들은 순종의 대상이 남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르죠.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달라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계급제도도 없어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때처럼 주종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들고 이거 성경을 전혀 지키지 않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자 그대로를 가져다가 남편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에게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내들에게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복종해,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들의 순종을 통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구원이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권면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남편에게 지금 순종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져와 가지고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이 불신자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많이 봤어요. 결혼 전에 두 사람이 모두 불신자였어요. 아내도 불신자였고 남편도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찌어찌다 하다가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집안에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제 불화가 생기거나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남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여자 아내에게 콩깍지가 벗어지는데 대략 한 3년 걸려요. 대략 3년.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아내의 그 교회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져 가지고 박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처녀 총각들 잘 들어야 됩니다. 3년까지 괜찮다가 3년부터 7년까지가 어려워요. 그때를 잘 넘겨야 돼. 왜냐하면 3년부터 7년 사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대략. 그래서 요 3년부터 7년 사이에 보통 하나나 둘을 낳아요. 그런데 이때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제일 많이 어려울 때. 요거를 잘 넘기잖아요. 그래서 7년까지 힘들었다가 7년부터 10년 사이를 잘 넘기면 10년 이후부터는 되게 좋습니다. 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커지고 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지들 행동 지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데 요 3년부터 7년 사이에 혹은 3년부터 10년 사이에 요거를 잘 못 넘기면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든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안 믿는 남편의 경우 둘 다 안 믿다가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가 믿고 남편은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일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자, 베드로는 남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 아내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르게 정결하게 행실을 갖게 되면 당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 부탁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정결하게 바르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외모는 3년이면 벗겨지니까 그 이후에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칠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 너의 진짜 네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남편을 섬기면, 순종하면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막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는. 그래서 외모는 막 엉망으로 하고 잘만 섬기면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잘 섬겨야 되지만 이 아내들이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정결한 행동으로 인해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정결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는 동안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동등한 시대도 있는데 종처럼 하녀처럼 지내야 되는 아내들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그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결한 행동으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 10년을 했고 15년을 했고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그 상황을 아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많은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신이 정결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책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5년, 20년 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 그런데 20년 하고 나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니 남편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20년의 생활이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하겠죠. 그런데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못 돌아왔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 아내들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이 아직도 정결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아내에게 당신이 정결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차라리 뭐 해줘야 돼요? 그러한 가정을 알고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제대로 안 하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라고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여전히 남편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저 가정의 아내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가정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힐난하거나 그 가정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도 역시 그 가정의 남편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정에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아내의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 가정을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더 일찍 끝나는 게 좋은데, 설교를 일찍 끝냈죠? 근데 금방 끝나요, 이제. 저희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제 지금 조카가 아파서 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저희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서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저희 이제 친가 쪽도 다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태도가 좀 달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태도가.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애들 마음에 상처 주는 거 하지 마라.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성장이죠. 성장이가 제일 힘든데 성장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아들 더 상처받는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성장이한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걸 듣고 있는 성장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이 다가올 때 그 아픔에 대한 해결책, 그 아픔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정답을. 그런데 그 아픔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짐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히 가족일수록.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래서 조금 바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 이 설교를 들을 리는 없죠. 근데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권면하기보단 둘째 아들이 당하고 있을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냥 공감하고 같이 전화로 그냥 울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신신당부했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까?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내들, 남편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그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아내들을 위로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정결한 행동을 보이지 못해서 여전히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정답을.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안 돼가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그 정답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죠. 자,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말 성경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7절에 남편에게 말하기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이해해라. 이게 이제 지식을 따라 행동해라. 아내를 잘 이해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신앙을 가진 남편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남편들이 아내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가정을 만드셨죠.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결혼 제도를 보면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면서 인간의 제도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여기 성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건데 그것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이거면 함부로 대하는 걸 금해라.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했거든요. 종처럼 대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 남자들은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연약한 그릇.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아내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연약한 그릇이죠. 그런데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주종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서로 동등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가 형성될 때 훨씬 더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잘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수단이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셉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오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목회를 잘하려면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잘 건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 식구도 건사 못하는 것이 뭐 목회한다고 막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가정 건사도 못하는 것이 뭐 목회한다고 막 못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조금 넓히면 자기 가족, 저로 말하면 우리 성장인의 식구 잘 돌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 안에서 막 새는데 바깥에서 안 셀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교제가 어렵다. 그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결혼 제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종처럼 부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 간구하고 뭔가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무시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확대시켜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군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으로 온전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본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누군가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3자.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기에 그 3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좀 넓히면요? 그게 교회고. 조금 더 넓히면 지역사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